자, 아동학생들 안녕. 지금 너무 더워서 일부러 우리 폭포 앞에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우리 조금만 더 힘내고, 우리 학교 가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좀 화이팅 하도록 해요. 자, 안녕.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주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구원 동일한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할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특정 장소에, 특별한 장소에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이를테면 MBC나 KBS 등 방송사나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삼성이나 LG와 같은 회사 말이에요. 이런 곳에는 특별한 장소이므로 어떤 특정 물건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로 회사원증이나 허가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 특정 장소에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시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되는 정보나 자료들이 있으므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랍니다. 전도사님은 예전에 공부를 하면서 대기업인 삼성회사를 그 내부를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그 크기와 규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에서도 놀랐지만 들어가는 데서부터 3번의 검사 과정을 거치는 것에서도 놀랐어요. 입구에서 한번,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출입증을 사용해서 들어가는 그 과정. 어찌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큰 회사는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작은 회사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히 검사를 한다는 것과 쉽게 들어갈 수가 없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곳이라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와는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한 허가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직이나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차별 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배웠어요. 구브로 섬의 살라미 바보를 시작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길은 정말 어려운 길이었어요.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베를 지나 다시 데베에서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아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오랜 여정의 길이었답니다. 여러 지역을 지나며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구원을 위해 준비해 두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이 생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난 설교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 일을 방해하는 바예수와 같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지나다니는 곳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나거나 급기야 맞아 죽을 뻔했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도 만나기도 했답니다. 도망과 죽을 고비를 겪었던 전도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는데 힘껏 노력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전도 과정 중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확인한 기쁨의 과정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렵고 힘들게 그리고 오랜 기간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모든 것을 이제 교회에 보고하기 위해 전도 여행의 시작지이자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 직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쉽지 않은 여행의 끝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과 베드로의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가르쳤던 안디옥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완전히 믿지 못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유대의 율법을 그대로 이행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안디옥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전하고 있었어요. 당시 율법을 중요시하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믿더라도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일부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간의 다툼이 일어났고 안디옥 교회는 두 부류로 분열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교회의 시작지인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 및 몇 사람들을 보내기로 안디옥 교회는 결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도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오며 이방인들이 더욱 믿게 되는 기쁜 소식이 형제들에게 들려왔어요.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와 장로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의 구원 문제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어요. 이 회의에서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두 부류로 의견이 나누게 되었답니다. 이방인들도 할례와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무리와 그렇지 않다라는 무리로 말이죠. 많은 의견이 오간 후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예수님의 말씀과 준비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주시사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여 차별 없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자 복음을 알게 하신 이방 사람들에게 왜 또 다른 멍에를 매게 하느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말을 마치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한 말이 모두 옳았기 때문이었어요.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통해 행하신 표적과 일들을 보고하였어요. 자신들이 전도 여행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인정하게 되었는지를 전해 주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가 마친 후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이여,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니 성령을 통해 믿음이 생긴 형제 자매들에게 네 가지만 멀리하라고 알려줍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네 가지는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였어요. 이 네 가지를 이방인들이 피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전해야 됨을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할례받은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약속을 지킨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으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감하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특권을 버리고 예수님이라는 기쁜 선물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더 큰 행복을 선택했었던 당시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를 보내고 여러 교회로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편지를 통해서 알게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회의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이 임하였음을 전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 다 차별 없이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 2000년 전 초기 교회들에서부터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에 특별한 자들에게만 차별하여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이 회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우리 예수님에게 늘 감사를 드리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얼마 전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라는 분의 죽음으로 미국 전역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미국 경찰관의 비상식적인 체포 방식으로 인해서 흑인 남성이 죽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났으며 시위대가 편성되어 미국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와 시민이 충돌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미국에는 흑인을 차별하고 있는 문화가 잠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백인들 가운데 흑인이 자신들보다 하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은 것 같아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체포 방식으로 귀하디 귀한 한 생명을 그렇게 쉽게 사라지게 하는 모습은 모두를 안타깝게 하는 일이에요. 차별로 인해 쉽게 생명을 잃는 일은 현재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나는 너보다 높은 존재야. 그래서 난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드높이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차별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기적인 유대인 제자들처럼 말이죠.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이기적인 그들의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제자들을 통해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닮아 차별되고 차별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당하게 그것을 위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여 누군가를 차별하기보다는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시길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계명인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차별로 인한 고통과 폭력, 생명을 잃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배운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닮아 차별되는 곳에서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갈 줄 아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원하며 그런 어른들로 성장하길 원해요. 물론 고쳐나가기 위해 행해지는 폭력 또한 올바르지 않은 것임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길 원합니다. 교정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찾아서 누군가에게도 피해를 주시지 않도록 지혜롭게 그 길들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나 자신을 높여 누군가를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모두 다 동등하게 구원을 나누는 그리고 전파하는 자들임을 명심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 그리고 삶들이 시작되고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친구들 이 한 주 동안에서도 어떤 이런 차별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용감하고 씩씩하게 이야기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용감하고 씩씩한 자녀의 모습으로 한 주를 잘 보내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정말 건강하게 잘 보내었습니다. 이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동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그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음을 우리가 다 함께 배웠습니다. 차별이 없으시고 사랑이 하늘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동일하게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많은 사람들이 차별당하지 않는 일에 앞장서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에 슬퍼하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능력 주시고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정말 이기적인 생각으로 차별하고 이겨나가 그리고 자신의 입지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맞이하고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며 그리고 차별하여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사람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그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일어서야 하는 자들임을 함께 나누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 또한 그들의 삶 또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낼 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널리 퍼지고 하루 속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도 이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학업 또한 게을리하지 않아 세상 속에서의 학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잘 깨우쳐 정말 세상과 하나님께 정말 널리 쓰일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거룩하고 경건하고 보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예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날 또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날을 속히 허락하시어서 함께 기쁘게 찬양 드리며 말씀 나누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예배 또한 이 아동부실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